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1장입니다. 앞선 29장과 30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애굽의 급속한 쇠퇴와 멸망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1장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에 믿고 의지하게 하였던 애굽에 대한 7가지 예언 중 5번째 예언으로서 영화롭던 아수르의 멸망과 대비된 애굽의 심판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전반부 1절부터 9절에서는 멸망 이전의 애굽이 누렸던 풍요로웠던 과거를 되새기며 아름답고 위엄 있는 레바논 백향목 비유를 통해 과거 애굽의 영화로움을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 아수르 제국이 누렸던 영광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10절부터 18절에서는 장차 닥치게 될 애굽의 파멸을 이번에는 바벨론에 파멸당한 아수르 제국의 처참함과 비교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더라고 하였습니다. 이 심판 예언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신적 예언이란 사실과 더불어 이 예언이 주어진 시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지 11년 3개월째 되던 해 환환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함락되기 한 달 전인 주전 586년 3월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끌려왔는지, 그리고 유다 멸망의 원인이 그들의 죄에 있음을 밝혀왔습니다. 이어서 유다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하고 그들을 괴롭히던 주변 7개국인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25장부터 32장에 걸쳐서 전하고 있습니다. 주변 7개국 중 마지막에 언급된 애굽은 이스라엘의 태동기부터 멸망할 때까지 줄곧 그들을 불신앙으로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멀어지게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는 본서 29장부터 32장에 이르기까지 4장에 걸친 방대한 분량을 할애하여 애굽의 죄가 무엇이고 그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통해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하였습니다. 본문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정복되기 한 달여 전에 애굽의 멸망 예언을 거듭하여 주신 것입니다. 당시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생존을 위하여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벨론에 맞서 싸우던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반복하여 에스겔에게 주신 것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애굽을 의지하여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애굽은 유다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투쟁하면 유다를 돕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을 배신하였고 그로 인해 바벨론에 의한 3차례에 걸친 유다 침공이 이루어졌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은 포위되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애굽이 자기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거듭하여 에스겔로 하여금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여 유다의 기대가 전혀 헛된 기대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것을 막지 못했으며 애굽 자신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애굽이 얼마나 큰 번영과 영화를 누렸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내 큰 위험을 누구에게 비하랴라고 한 말은 애굽의 위험을 비할 상대가 없다는 뜻입니다. 본문 3절 이하에서는 이러한 애굽의 위험을 아수르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애굽의 위험과 비할 수 있는 상대는 아수르와 그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자신의 위상으로 인해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수르도 한때 패권국으로 부상하자 매우 교만해졌는데 애굽과 아수르의 공통적인 현상은 세속적인 번영은 교만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문제는 세속적인 번영과 그로 말미암은 교만이 애굽과 아수르를 멸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로의 멸망의 원인도 그들의 세속적 번영에 따른 교만에 있었음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적인 번영과 영화를 쫓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혐오하시는 교만의 출발점이 되어 결국 패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는 아수르를 상징하는 백양목이 번성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에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백양목은 물이 풍부한 강가에 심겨진 까닭에 나무들의 제왕이 될 정도로 크게 번성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7절에서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서 모양이 아름답다 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은 식물만이 아니라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의 생존과 성장의 필수적인 요건이며 생장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물이 이렇게 생물의 번영과 번성의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 영혼의 생장의 원동력은 우리 영혼이 성령의 강물에 깊이 젖을 때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47장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저 유명한 환상이 나오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번성하게 된다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번성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본문 9절은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백양목이 번성하여 아름답게 되어 나무들의 제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양목은 아수르를 의미하므로 백양목이 가지가 많아지고 아름답게 되었다는 것은 아수르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번성하고 강성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가 저절로 번성하고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아수르와 애굽 같은 대제국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크고 작은 나라와 그 백성들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처하였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또 인도와 간섭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망 중에도 소망을 꿈꿀 수 있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으며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회복과 평안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그들의 교만과 죄악을 벌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수르는 죄악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로 인해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의 영광에서 비참하게 멸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수르를 심판하신 또 다른 목적은 이방 열국들이 번성하고 강해질 때 아수르와 같이 교만하지 않게 징표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강하고 번영하던 아수르의 갑작스런 패망과 실패의 역사는 우리 앞에 죄를 범하며 교만을 고집하는 자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실물 교육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은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아래에 거주하던 자들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15절에서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애곡하며 쇠잔해지고 진동하는 자 곧 벌벌 떠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칼에 죽임을 당한 자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아수르를 말합니다.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 슬퍼하며 벌벌 떨던 자들도 아수르와 함께 멸망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애곡하며 쇠잔해지고 벌벌 떨던 그들은 옛적에 아수르의 팔이 된 자요 아수르의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멸망으로 슬퍼하며 떨던 자들이 아수르와 함께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수르의 팔이 되었다는 것, 아수르를 돕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그 그늘 아래에서 거하였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혜택을 누렸다는 이 모든 것, 이것은 아수르의 멸망을 보고 슬퍼하며 진동하였던 자들은 아수르의 악행을 돕고 아수르가 얻은 이익을 함께 나누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도 아수르와 동일한 악한 무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운명도 아수르와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아수르가 멸망하던 날 아수르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였으며 아수르의 그늘 아래서 누리던 모든 영광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의 팔이 되어 악한 자들을 돕고 그로 인해 이익을 누리던 자들은 그 악한 자들의 동료로서 같은 자로서 악인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앞에 이익만 보고 악인의 팔이 되고 그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의 유익을 위하여 영혼을 저주의 자리에 내놓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결코 성도가 택해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은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악인의 팔이 되고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어리석은 일을 견단코 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상에서 손해보고 불이익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실 천국 상급을 바라보며 복 있는 의인의 자리에서 진리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필적할 만한
나라가 없을 만큼 강력한 권세와 힘을 지녔던 애굽과 아수르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순식간에 멸망당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교훈을 되새기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성도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도 겸손하며 둘째도 겸손하며 셋째도 겸손하라는 권고를 깊이 가슴에 새기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작은 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회복과 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몸 되신 교회 2021년 이 한 해 동안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셔서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하여 줄다름만 치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교회 다시 세워지게 하시되 큰 부흥을 이루어서 이 부흥의 자리에 죄인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와 함께 구원받으며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거룩한 백성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감염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를 지켜주시고 온 국민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써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여겨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바른 정치하게 하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져서 이 땅에 전쟁과 핵의 위협이 없게 하시고 세계를 향하여 평화의 사도로 제사장된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오는 주일에 오셔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